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 등장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고요. 어떤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가해서 적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는데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나눠주는 장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게 하고 또 자기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연결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높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언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렸고 그에게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보다 높으신 분이 맞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과 같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의 후손이 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즉 멜기세덱의 경우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도 레위의 후손이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는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라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히지 않으며 사람의 혈통에 매이지도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서 전통과 율법에 익숙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있듯이 레위 계통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이 가능했다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 16절 말씀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보다 높으시고 제사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 예수님 한 분이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에 말하듯이 이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해버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과 제사보다 더 높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우리가 다시 육신에 속한 계명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우리가 이전의 것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는 거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맞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